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마스크 써도 얼굴 보고 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얼굴 보고 하는 겁니다.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견의 경건함 그리고 성숙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절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인내 그리고 고난, 이번에는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순절견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긴긴 여정 속에서 주님이 고뇌하고 또한 이루었던 그러한 많은 일들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겠어요. 나를 핍박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채찍질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그리고 나를 죄를 이와 같이 정말 죄 없는 나를 죄 있다 했던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선언해 주고 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대부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주변에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이 아픔은 그에게 대한 미움과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마음도 어려워지고 관계마저도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부부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가까운 사람도 자그마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서로 고민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풀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용서, 성경이 가르친 용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있죠.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겠어요.
7번까지 합니까? 7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번 용서해줘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 해라. 그러면 우리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너희 마음속에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용납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한되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서 무한정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친 것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좀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정말 이와 같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지금 죄를 이와 같이 세워서 나를 죄인으로서 죽게 했는데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들을 그냥 용서해 준 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를 용납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명분을 빼앗아 갔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과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계보에서 영적 장자권을 가졌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자손,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놀라운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같이 에서가 그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에서가 받은 그 상처와 그리고 또한 에서가 받았던 허탈감, 그리고 또한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는 자기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병을 길러가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을 막상 맞닥뜨렸을 때 어떡합니까? 장면에 보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찾아왔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 물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긴 했지만, 그가 동생을 봤을 때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그를 정말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야곱이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에서가 용서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전 용서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너그러지니까, 그리고 마음을 푸니까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뵈는 것 같이 그 얼굴이 밝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는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이 어렵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충신이죠.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적장이 있는데, 다윗이 적장을 잡았으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그냥 용납하고 받아준 겁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는 이걸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을
저렇게 저걸 그냥 살려두면 돼? 이 분노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압은 아브넬을 가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미움은 결국 관계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살인은 누가 하죠?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드린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았을까? 이걸 반성한 것이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아? 그리고는 이 분노가 어디로 갔느냐?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쌍치고, 그리고 또한 이 미움이 점점 자라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의 삶에 이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아바움, 그리고 또한 응어리, 그리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미워하다가 결국은 그를 죽이는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집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왜 어려져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어려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그렇죠. 그 가정 공동체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사회에서 불행하던 원인이 있습니까? 바로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600만 명을 죽였던 아주 초유의 살인자가 있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살인했던 동기, 그들을 유대인을 죽였던 동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로 불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그렇죠. 그것이 싹 터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러한 초유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미움, 그리고 받았던 상처, 그리고 아픔을 내가 삭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니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오명을 쓰고, 그리고 또한 가장 큰 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받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면 너도 힘들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공동체나 가족도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주변에 내 가족도 힘들고요, 나와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도 힘들고요, 그리고 공동체 자체도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의 삶 모두가 더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누구냐? 요셉이 형들입니다. 왜? 이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을 오물에 빠뜨려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앞에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생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들을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했어요. 형들은 이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복수하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어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바로 자기 동생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 아버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울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생각이 나서도 그랬고, 그리고 원통에서도 울을 수가 있었고, 아니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힘들어서도 울었을 것이고, 또 형들이 정말 이와 같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런데 그 뒤에 형들에게 요셉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했다.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형들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 종살이하고 너희들이 팔았던 것은 그냥 너희들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의 긴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들을 도구로 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오늘과 같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당신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애매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깊은 경륜 속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기도 하고 아니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은 여러분 풀어지지 않을 것 없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행위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무엇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옆에서 지켜본 것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과 스데반은 똑같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스데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왜 예수의 현혹돼서 저렇게 살아갈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음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보니까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돌에 맞으면서 아픔 속에 있는데, 죽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갖다 딱 했어요. 천사의 얼굴. 사울은 이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스데반이 저렇게 됐을까? 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않고 악을 쓰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또 얼굴이 저와 같이 천사 얼굴과 같이 저런 모습을 띌 수 있을까? 도대체 스데반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저렇게 똑똑한 스데반이 이렇게 변했어? 이 충격입니다. 저는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적어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질 수 있도록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스데반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천사와 같고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은, 세상과 같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평강 가운데 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이 용기인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나고 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한테도 내가 실수하면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는 절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안 된대요. 사과하면 안 된대요. 왜? 권위가 떨어진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도 박박국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죠. 그리고 진실해야 될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으면 잘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 잘못했으면 판단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YM에 처음 훈련받은 것이 1990년대입니다. 저희 부부가 YM에서 한 주간 동안 용서를 배웠어요. 한 주간 동안 배우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아,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용서를 빌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배웠던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엄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부는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잘못했다고 시인해 줍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잘못 봤다, 잘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바로 같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해 주면요,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거 서로 마음을 비고 용서를 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알고 보면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둘 사이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요, 부부가 서로 지켜보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우리 형편 다 알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요, 애환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늘 좋습니까? 여러분 바꿔놓고 보면요, 부부간에 보면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지, 서로 환경 속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불쌍한 겁니다, 서로가.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 서로 풀지 못해서 이것이 쌓여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죠, 이전에 교회에서요, 저희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그래 할머니는 경로당의 총무님이십니다. 경로당 총무님은 대단합니다. 권력이. 밥도 해가지고 막 하고 반찬 해가지고 막 그분들 다 먹이고, 아주 힘이 대단해요. 그런데 가정에 계신 할아버지는 누워 계신데 딴전입니다. 별로 이렇게 잘 안 도와요. 안 돌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그랬어요. 신경 좀 써요. 경로당만 신경 쓰지 말고 할아버지 좀 돌봐주셔야죠.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뭔지알아요? 저 왼수요? 참마대가 왼수요? 젊어서 얼마나 내 속속인 줄 알아요?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젊은 시절에 상처를 받았으면 지금까지 그게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같이 산 두 분이 그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지금도 어려운 겁니다. 그 옆에 가기도 싫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 어차피 만날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부부라고 하면,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묶어준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상처 주고는 살지 말아야죠. 풀 걸 풀고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용서의 마음이 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찌들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금 벅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할 기력조차, 그리고 생각조차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은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원수를 위해서 바로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죗값을 묻지 않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용납하라는,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복을 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복까지 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용서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가족관계,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우리는요, 큰 건 용서하면서 작은 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잘 봐요.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정말 내가 상처받은 걸 보면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건 그냥 용서했어. 아주 사소한 거, 자그마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근데 용서하면요,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됩니다. 가정도 천국이 되고, 공동체도 천국이 되고, 부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삶 가운데 불행해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미움에 싹트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부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유고가요,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오랜 수감 생활하고 나왔는데 어디도 그를 취직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도 던지고 먹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날 그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신부님이 그를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에게 저녁 만찬까지 차려주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를 환대하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데, 그 신부님은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환대해줍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만찬을 차려서 저녁까지 풍성히 먹였습니다. 그리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시작되고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옛 습성, 죄악의 습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그는 성당에 있던 금촛대를 바로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는 그 보자기 속에 넣고는 은혜를 배반하고 그걸 훔쳐서 나가는 겁니다. 금촛대가 욕심이 나서 가지고 나갔는데 멀리 가지 못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함께 성당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갔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부님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담아서 준 거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겁니다. 신부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서 왔을 때 다시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더 주어서 그를 보냅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가 용납될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삶이 아닌데 내가 정말 용서받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는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분을 닮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순절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풀읍시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건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저희 허락해 주세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상처와 아픔이 내가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그것을 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주가, 이 사순절에 주님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자인이 풀 수가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인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부부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비는 한 주간 됩시다. 가족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서로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세요. 교회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아는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 회복되어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가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우리 부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